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5장 22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사울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해놓고 백성들만 탓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월권을 행사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왕권이 이제 끝났다는 무서운 말을 선포하고 사울 곁을 떠났지만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이 만회시켜 주시기 위해 또 이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때 사울에게 주신 기회는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죠. 자, 사울이 왕이 되고 국력이 많이 튼튼해지자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손봐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명령한 핵심은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과 또 이제 좋은 짐승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나름대로 자기 계산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할 수 있었지만 이 방법이 자신의 위상과 인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계속 핑계만 대는 사울에게 사무엘기에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 사무엘이 이 말 듣고 사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 24절이요.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자, 내가 범죄했다는 이 고백만 보면요,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요, 전체적인 앞뒤 문맥 상황을 파악해 보면 사울이 이 고백이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냐는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이 백성을 핑계를 대며 자신의 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너무 답답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며 강하게 책망하자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정말로 자신의 왕을 잃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회개하는 척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해야 좀 봐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사울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좋은 짐승을 원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모든 관심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정권주의의 기반을 백성들로 보았습니다. 백성들에 내가 인기를 얻고 내 유색이 높아져야 왕권 유지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각을 살려두고 백성들이 원하니까 좋은 짐승들을 그냥 남겨둔 거예요. 자, 물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원해서 사울이 초대왕이 된 것은 맞죠. 초대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에 왕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사울이 까맣게 잊고 백성들만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사실이요,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자신의 왕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권력을 잃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권력을 잃게 될까 봐.
사울의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말하니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척 했는데 그 마음속에 진실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또 백성들을 탓합니다. 사울과 같이 그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어요. 지금 사울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매우 폭넓게 여러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수단과 방법만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은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수단만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다 고백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대처하는 걸 보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만을 취해요. 하나님, 이 직장, 이 일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만을 취해요. 하나님, 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만을 취해요. 하나님, 이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취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진실로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자,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에 결국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뜻대로 못 가요. 사람 눈치 보다가 뜻대로 못 가요. 그게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상황이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에 집착하다가 그렇게 해야 내 권력의 유대를 갖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어요. 어리석은 자죠. 그렇게 해야 이것을 줄 수 있다 생각한 건데 그것 때문에 잃게 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이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경에서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말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 잘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 정말로.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집니다. 다 두려움에 다가와요. 이게 여러분, 둘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워져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없는 데서 두렵고 코로나 때문에 일타와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렵고 마음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내일이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뭐에 투자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직장 일터에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이 세상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내 모든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경에서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는 이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다윗이 적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자 시작. 내 원수가 종인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블레셋 족속에 붙잡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 내 생명이 위협받는 이 문제보다 여러분 더 두려운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비록 적들이 나를 위협하지만, 적들이 내 생명에 달려있지만, 눈에 보기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명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적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현실은 두렵지만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문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과 함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먹기 달려있다니까 사람이요. 마음먹기 달려있어요. 마음먹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의지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제가 뒤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먹고. 의지적 결단이 중요해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 더 뒤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 담대한 선포가 나오고요. 내 상황이 힘들수록 여러분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 여러분 이게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적들에게 붙잡힌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처음에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100% 믿는다면 창세기 1장에 100% 믿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참과 진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대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못 고칠 질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풀지 못한 문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천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주님이 장사의 삶 안에 부활한 것도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때로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을 믿고 있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난 하나님 믿어요. 그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거리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을 못 믿으니까.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위상과 인기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내 왕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요, 결국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8편 3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소년 시절 목자했잖아요. 그 목자 생활 때 밤에 하늘을 관찰해 보니 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저 넓은 우주에 비해 사람의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 놀랍잖아요.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제가 문득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개나 고양이도 자기를 인식하잖아요. 보면요, 동물이 자기를 인식하거든요. 자기를 인식해요. 동물이 자기에 대해서 인식한다고요. 동물이 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보니까 내가 개야, 고양이야, 여러분 그래서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의 행동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를 통과했고요, 사울은 이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는 사무엘의 최후 통첩을 듣고도 사울이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함께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 위상이 있으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러니까 사울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그밖에 없어요. 오직 생각이 내 거 지키는 거, 이거. 내 왕권을 위해 사무엘이 함께 가서 백성 앞에 가서 제사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체면이 좀 쓰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싶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돌아가자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보실까요? 자, 27절이요. 자,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장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로 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를 붙잡았을 때 그의 옷이 찢겨졌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어떤 그런 사건들이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찢어진 것이 어떤 국가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왕권이 취소된 거예요. 사울의 왕권이.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바다네까지 다 뺏기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서 왕의 이웃은요, 구체적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에게 떼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때가 되면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땅땅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편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마음 상태에 따라 변해. 사울도 변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 너는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오늘 기분 나쁘다고 동쪽에 뜨지 않아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사계절 그때 여러분 수확하는 그 과일만 봐도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쭉을 색깔별로 심잖아요. 정확히 그 순서대로 꽃이 피어요. 정확히 그 순서대로. 한번 봐보세요. 철쭉. 네, 관찰해보세요. 그 순서로 피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한 주, 두 주 사이로 순서대로 핍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잘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 30절이요.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와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마치 동무서답 같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사울이 생각하는 하나님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끼리 말이 완전히 이렇게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은요, 결국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하나님 누구인가, 이 문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에게 하나님 누구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교양과 추면을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몇 번씩 말해줘도 나를 높여달라는 이 모습은요,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든지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바로 사울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나만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울의 모든 관심은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과 방법이 불과해요. 사울한테는. 사울의 부탁에 결국 사무엘이 함께 따라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립니다. 자, 이 상황은요, 사울에게 설득당했다기보다 불순종으로 남겨놓은 아말렉 아각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2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갠 것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상황은 아각과 그의 조상들이 범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자신의 조상들처럼 이 아각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죠.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때가 되면 공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손봐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증명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은요, 그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울의 마음은 교만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사울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기에 사무엘이 이 아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우리 잠언 19장 21절이요.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매사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생각했기에 이 세상 그 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같이 교만의 죄를 범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게 되면. 반면에 다윗처럼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면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매사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빛나는 별처럼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